고대 근동 시대부터 근동기리까지 고대부터 많은 부족 또한 나라 형성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물품을 탈취하고 또 그 부족들을 다 총으로 불일으켰어요. 저희 나라도 그러한 숙국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지면은 참혹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큰 전쟁을 치렀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지낸 동안에 크게 본성의 민족을 크게 이뤘어요. 70명이 내려가서 약 한 240만 정도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애굽에서 다시 나올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 12절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애굽에서 다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하게 하고 그 후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제 히브리 민족은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므로 바로가 신으로 통치하고 우상 숭배하는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만이 사는 곳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또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쓰셨어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이런 자에 거절을 하고 계속적으로 9번까지 거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이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에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가려는 계획을 마귀가 딱 방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을 가야 되는데 뭐가 방해합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말이죠, 430년 동안에 임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노예로 끝까지 풀겠다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욕심이 대단히 많은 그런 의도죠. 이는 마귀의 짓입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왕은 바로는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으로 백성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그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어 보세요. 세상에서는 마귀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귀에 종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꽉 묶어서 자기 이 품 안에 다 놓고 종으로 삼겠다는 그런 야욕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는데, 이런 바로를 칭치를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많이 외워주죠. 피, 개구리, 피개이파, 파리, 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떼, 흑암, 마지막에 장자를 다 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손을 딱 뜨는 것이죠. 10번을 전투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10번 전투를 대단하게 치렀어요. 그때마다 손을 들었다가 다시 마음이 강팍해 하게 다시 아니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데 세상과 사탄이 하나님 백성을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쉽게 이 사탄이가 들어와서 쉽게 나갑니까? 바로 이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의 자격으로 세상의 신 바로와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보니까 모세가 대장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가 또 이 애굽의 왕으로서의 대장입니다. 전투를 딱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다 백성들이 다 보고 응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모세가 이겨야 된다. 짝은 우리 왕이 신이신 왕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투에서 모세가 바로라는 이 애굽의 왕이자 신을 박살냈는데 바로 장자들을 모든 장자들을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싹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말이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기자가 한번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귀족들의 맏아들도 죽었고 다 죽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정말 지금은 핵으로 다 우리가 뭐 핵이 있으면 똥똥거리는데 핵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다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핵은 떨어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밤에 지나가면 싹 죽어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대로 핍박하고 오고했던 이 바로는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데리고 나온 모세는 개선 장군이자 얼마나 이 승자죠, 승자. 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방신의 손아귀에 벗어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해요? 하나님 분명히 에베소서 보니까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도인데 사람들이 잘 깊은 걸 몰라요. 회개를 통해서 마귀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빨리 나가세요. 성경은 이를 쫓아냈다 이렇게 했어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피재앙, 이재앙, 개우리재앙, 파리재앙 막 우박 떨어져서 모든 곡식은 다 박살냈죠. 가축도 다 죽어나가죠. 아들 다 죽어나가죠. 여러분 남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죠. 놀라운 겁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탈출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탈출입니까? 딱 이기고서 그냥 당당히 나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서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하로 말미암아 모든 이것이 재물들을 우리 열조들이 다 뺏겼고 우리가 다 뺏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이긴 만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금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기니까 너희들 그냥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제약을 내린 것에 놀랐고 그들이 신처럼 생겼던 이 바로를 이긴 것에 이 애굽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야 우리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모세가 바로보다 더 위대하게 딱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을 때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처럼 느끼겠다.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7장 보면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하고 사람하고 게임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에서 승자가 전리품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스라엘 대표인 모세가 이 바르게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승리하면 우리가 다 승리한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북하고 전쟁을 했는데 패해보세요. 우리 백성들 다 김일성, 김정은 밑에 가서 아바이 수령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인데 우리가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재물을 취하는데 여기서 재물을 채였더라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낯짤 이런 이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뜻이 강탈하다 강탈 그냥 빼는 겁니다. 갖고 와 하면은 꼼짝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탈취하다 강탈하다 털었다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털었다 그러니까 다 털어버려. 금 다 갖고 와 은도 다 갖고 와라 의복 다 갖고 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강제성이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기록이 그냥 탈취했다 이렇게 하죠. 그죠? 받았다, 취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쓰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 주석을 그리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사실은 탈취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 이겼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 거죠. 이제는 마음대로 그거 금 갖고 와, 은 갖고 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35절, 36장 보니까 12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벌벌 떤 것이 뭐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주고 가는데 지금 다 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20을 보면은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에. 그러니까 뭘로 꾸밉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면은 그들의 가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에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옷도 제대로 멋있는 거 입지도 못하고 이쁜 거 입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다 귀족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귀족처럼 살아서 사는 그러한 이 옷가지들을 은금 폐물을 다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금은무속으로 뭐 목걸이 귀걸이 여자들 좋아하죠. 저도 우리 사모를 제가 선물해주면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저도 기분이 좋고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 해주는 겁니다. 보니까 노예의 복장을 벗고서 그러한 정말 멋진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이제는 왜냐하면 노예가 아니에요.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승리했어요. 의풍당당하게 그 전리품을 다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 언약을 주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계획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적 작정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좋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00여 년이 지나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일했던 노동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라암셋을 다 건축했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벽돌을 쌓고 그것을 벽돌을 굽고 집을 주소다가 말이죠.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가축을 키우고 그들 도로를 놓고 다 한 것이죠. 근데 한 번도 이 노동의 대가를 안 주는 거예요. 430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받아 나왔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 내려가서 그렇죠? 요셉은 그때는 당대는 총리고 하니까 그때 파라오가 자기 모든 것을 다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다시 다른 새 왕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계속 이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300~400년 동안에 저급했던 것을 한 봉에 딱 찾은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금은 폐물을 쓸 때가 있는데 바로 성막 건축하는데 그들이 다 자원에 바쳤어요. 각자가 다 탈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긴고리 빼오고 뭐 목걸이 빼고 다 해서 거기다가 녹여갖고 성막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는데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었어요. 40년 동안에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이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그들이 먹고 쓰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갖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면. 예, 우리가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승리하셔야 돼요. 신명기 2장 6절 보니까 세례 거주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야 했어요. 에돔 사람은 누굽니까? 에서와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에서하고 야곱하고 에서 아니겠습니까? 후손들이. 그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야 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쟁을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다 사 먹으라는 거예요. 다 사 먹고 나왔어요. 그만큼 많은 돈을 갖고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 물질, 마음, 시간, 영혼까지 다 빼앗겼었어요. 저도 우리 가족을 내 역사를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마귀한테 바치고 그 후손들이 다 뺏겼는지 저도 그거 다 찾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낱낱이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 전투를 벌여서 우리가 승리하면은 빼앗던 것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집도 짓고 아름답게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성막도 짓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다 찾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바로 천국을 가는 성도는 세상과 죄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면은 여기 오시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또 뭐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뭐 머리가 아픕니다. 뭐 갑자기 파킨슨병이 오고 배가 떨고 오고 다 박혀갖고서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면은 회복이 되는 것이요. 회복되면은 빼앗겼던 걸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갈 때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가 정당한 수고와 노력의 대가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나라의 멋진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당당한 거예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애굽을 나와서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이 바다라는 것은 사망을 뜻하는 겁니다. 사망의 상징이죠. 그래서 사망의 바다를 건넌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 같으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러한 이 아들, 딸로서 백성으로서의 전리품을 다시 한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찾고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도 좀 의풍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영육간에 충만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랬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